선물을 받은 사람은요, 선물 받고 잊어버리는데요, 선물을 준 사람은 그 선물을 주던 오롯한 마음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선물을 받은 연인이 헤어지고 나면 선물을 받은 쪽에서는 갖다 태워버리든지 쓰레기통에 버려버림으로 잊을 수 있지만, 정성스러운 선물을 제공한 편에서는 그 선물 드리던 오롯한 마음을 오랫동안 더 간직하게 되는 것이어서, 선물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도 있고 복도 있습니다. 세상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은 동방박사들에게 그렇게 선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선물할 수 있는 기쁨을 주고 오셨습니다. 이 성탄절에도 좋은 선물을 받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선물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 뭐하는 사람들일까요? 별을 연구해서 이 1월 성신의 운행 중에 숨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내는 지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을 위한 것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지금도 성탄절은 교회 안에서만의 잔치가 아니라 저번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경배하러 온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중에 특히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불쌍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성탄의 기쁨이 이 세상의 모든 영역으로, 특별히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아프게 기도하는 저 북녘 땅,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을 축하하느라고 등골 빠지는 그 땅에도 전파되기를 기도하는 성탄절을 만들어 갑시다. 생업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고향, 고국을 떠나 먼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똑같은 마음으로 이 땅으로 고단한 돈벌이를 위해서 찾아온 수많은 다문화권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바입니다.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영접하러 찾아온 이 동방박사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핏덩이 아기에 불과했어요. 세상을 살아본 사람들은 아기가 가지고 있는 처연함, 연약함, 그 애처로움을 잘 압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거나 손자들을 낳으면 자랑스러운 마음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그 뻘건 핏덩어리, 아직 사람 모양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 어린 아기들의 애처로운 모습을 사진 찍어서 남에게 보여주는 그 폭력적 행위들은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라서 방긋방긋 웃고 예쁜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들이 평생에 그 사진을 다시 돌아보아도 자랑스럽겠지만은 아무것도 모른 채 찡그리고 세상에 태어난 그 핏덩어리 어린애기를 사진 찍어서 남에게 공개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어린 인격을 향한 폭력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기는 애처롭고 처연합니다.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이 가장 초라하고 가장 연약한 생명체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아기로 오셨을까요? 여러 궁리 끝에 이런 답을 여러분께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생명체로 세상에 오신 까닭은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온 것처럼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오셨으므로 온 세상 누구에게도 거부감 주지 않아야 됩니다. 조금 자라가지고 그가 신분을 나타내는 모자를 썼다든지, 조금 자라가지고 그가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어떤 표현을 했다든지, 조금 더 자라서 그가 어떤 특정 지역의 왕으로 모습을 갖추고 왔으면은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사상이 다르고 소속해 있는 왕국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 종교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대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도 적이 될 수 없는, 누구에게도 사랑이고 누구에게도 평화이고 누구에게도 애처로움이고 누구에게도 긍휼의 대상인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런 핏덩어리 아기로 이 세상에 첫걸음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들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아마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어린아이 핏덩어리로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렸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자들 모두가 내 마음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가난하고 궁핍하고 병들고 상처받고 억눌리고 찌들리고 불공정함에 가슴 아파하는 이 세상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진정한 평화의 씨앗이 되시려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물은 상황에 맞게 드리는 것이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아기 예수님께 가장 적절한 선물이에요. 이렇게 값진 선물을 낸 것으로 미루어 보면 박사들은 지혜가 있었을 뿐 아니라 부자였을 것으로 충분히 추론이 가능합니다. 황금은 예나 지금이나 값비싼 것이고요, 유향과 몰약도 매우 비싼 사치품이라고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들이어서 가장 존귀한 대상들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황금은요, 동서고금 모든 왕들을 황금으로 치장하지 않았습니까? 금이라고 하는 물질은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보배로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건이죠. 황금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 하나는 그것이 세월이 오래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익산에 미륵사지가 있고요, 거기서 발견된 사리장엄이라고 하는 물건은 서기 639년에 매장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1400여 년 땅속에 묻혀 있지만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서 우리에게 발견됐거든요. 그 재료가 뭐더라? 금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상징으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적당한 첫 번째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이런 찬송으로 그 믿음의 불변성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세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이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전에 성탄절에 교회 가본 적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도 붕어빵집에 붕어빵을 사러 갔는데요, 익산 시립도서관 앞에 모현동 붕어빵 하는 그 내외가 50 넘었는데 손주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새해에 손주를 먼저 교회 보내기로 약속했어요. 제가 그분 전도하러 밤에 퇴근할 때 붕어빵 사러 가거든요. 여러분도 붕어빵 드실 일 있으면 도서관 앞에 있는 붕어빵 집에 가셔서 붕어빵 사시고 복된 교회 오라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보신 적 있어요?
전에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봤죠.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모두가 성탄절에 교회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모두가 믿음이 변질돼서 그 믿음을 보존해 오지 못해서,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앉아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는 세월이 많이 갔어도 그 믿음이 변치 않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세로 이 시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마감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으시기를, 금같이 보존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크게 합시다. 아멘. 유향이라는 물건에 대한 설명도 많이 들으셨어요. 특정 나무의 진액으로 만들어지는 향료입니다. 여러분, 망치는 목수의 연장이죠. 시멘트나 블록은 건축가의 재료일 것입니다. 유향은요, 제사장을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휙 지나가면 담배 냄새가 휙 나잖아요. 레위기 2장 2절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이 뭐 하느냐면은 종일 유향을 데워서 그 향기가 성막 혹은 성전 안에 가득하게 하는 역할이에요. 출애굽기 30장 37절을 읽어보면 시작.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하였습니다. 오직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쓰는 향이 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향 냄새를 풍기고 누가 지나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지나가면 담배 냄새가 나는 것처럼 제사장이 지나가면 유향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유향을 하루 종일 태워서 향이 몸에 배게 하니까요. 왜 유향을 태웠느냐면은 여러 연구가 있어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 거 뭐죠? 짐승 잡는 거예요. 얼마나 냄새나요? 그 다음에 뭐죠? 그거 태워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냄새나요? 거기다가 그런 냄새를 덮는 좋은 향을 함께 태움으로 악취가 아닌 좋은 향이 제사장의 몸에 배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바로 이 유향을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미루어 짐작건대 그 집은 문둥이에 골마 터진 몸에서 나는 악취로 가득했을 것이고, 여인은 그 악취가 가득한 집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서 향유를 부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향기가 악취를 덮고 집안 전체를 향기롭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롭게 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주님을 향한 이와 같은 헌신이 이와 같다면 우리 사는 자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득하게 되어서 이 세상 죄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악취를 덮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한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지나가면 어떤 향이 납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는 얼만큼 예수의 향기가 전해지고 있습니까? 짐승이 썩는 냄새, 문둥병이 골마 터지는 냄새, 짐승의 죽음이나 문둥병이 골마 터지는 모두는 죄악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믿고 사는데 여상 세상에서 나는 악취가 난다면은 성탄의 선물로 받으신 유향의 향기로 우리의 삶을 변화, 성장, 성숙시키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비려 드리겠습니다. 몰약도 역시 수지, 나무에서 나는 기름이거든요. 값진 기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의 머리에 관유를 부을 때 이 몰약을 씁니다. 그 향이 아주 좋아요. 맛은 쓰답니다.
잠언을 읽어보니까요, 7장 16절에 시작,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소독제도 되고 방향제도 되는 이 값비싼 물건을 솔로몬 임금, 인생을 가장 화려하게 살다간 그 양반이 썼다고 볼 때 이거 제법 가치 있고 비싼 물건인 거 확실합니다. 아기 예수님께 이 몰약이 선물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아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가복음의 기록을 따르면 몰약탄 포도즙을 드렸는데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 가볼까요? 요한복음 19장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의 처음 세상의 발걸음에 몰약을 선물로 받으셨는데 마지막 육신도 이 몰약으로 충분히 방향 처리가 되셨습니다. 죽으셨으나 매우 귀중하게 여기심을 받으신 선물이겠죠. 몰약으로 시작하여 몰약으로 마치신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은 그분이 이 땅에 선지자로 오신 표시이기도 합니다. 몰약은 쓰디쓴 향료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대요. 성도의 삶이 아니라면 부패합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몰약을 선물로 받고 몰약의 삶, 쓰디쓴 고난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만큼 안 이루어져서 부패의 초입 단계에 들어서신 분 안 계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은 부패의 첫 발짝이거든요.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좌충우돌 주님의 일에 내 몸을 바쳐 시간을 바쳐 헌신하는 속에서 고난받으면서 밝고 복되게 예수님이 한평생을 살아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몰약을 선물로 받으신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우리 한평생도 그분 발걸음을 따라서 고난의 삶을 우연하게 살아가는 것을 모범하여 주신 것이겠습니다. 몰약처럼 인생을 살다가 씁쓸한 과정을 만나면 그로 우리의 신앙의 부패를 막아주신다는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디쓴 인생을 고치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래져요. 신앙이 부패에 이르게 돼요. 몰약처럼, 몰약탄 포도주처럼 쓰디쓴 인생을 덜어 만나시거든 나가 안일해지지 않도록 나를 각성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셔서 선지자적인 삶, 고난의 삶, 신앙을 위하여서 십자가 지는, 제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언제 드리겠지만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결단하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91년에 난 미국 얘기, 일본 얘기하는 거 되게 싫은데 이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항구거든요. 피난민들이 오다가 배가 파손됐대요. 1000여 명이나 되는 피난민들이 샌프란시스코 바닷가에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미국도 대공황을 겪고 있는 중이라 이 샌프란시스코 시에서는 그들을 도울 예산이 아예 없답니다. 추위에 굶주리고 있는 그 피난민들을 보던 구세군 사관 조지프 맥피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들을 도울까 고민하다가 먼 옛날 영국 리버풀 부둣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던 심슨의 솥이라는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이 사람은요, 부둣가에다가 큰 쇠솥을 걸고 거기다가 물을 끓이면서 누가 이 솥을 끓게 하겠는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연을 알고 각각 돈을 내서 끓는 솥에 고기도 던져주고 야채도 던져줘서 끓여서 굶주린 사람들을 먹였더라죠. 조지프 맥피는 샌프란시스코 그 부둣가에다가 산바리를 크게 만들고
산발에다가 줄을 매서 거기다가 뻘건 솥을, 가짜 솥이죠, 걸어놓고 똑같이 써붙였답니다. 누가 이 솥을 끓게 하겠는가? 사연을 한 시민들, 한 사람들이 한 달러씩 반 달러씩 던져서 그 솥을 채워 그 겨울에 성탄절이 되었을 때 난민들은 굶어 죽지 않고 연명하고 이듬해 봄을 맞이할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도 구세군 자선 난비는 세계에서 도처에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혹시 지나가다가, 지금은 찾아도 잘 없습니다만은 지나가다가 만나시게 되면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하던 동방박사들의 신앙처럼 내 주머니에 있는 거 털어서 꼭 적선하셔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선물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탄의 정신, 그 선물의 정신을 받들어서 작년에도 그리했고 올해도 꼭 개인적으로 남을 돕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선물을 드리는 실천적인, 그냥 축하하지 말고 그냥 기뻐하지 말고 나의 기쁨이 아니라 누군가의 유익이 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세상에 오셨다고 나 혼자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노래 부르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신앙이 누군가에게 유익하도록 이 성탄절을 지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성탄 헌금은 우리가 쓰지 않고 우리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는 누군가에게 유익하도록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누군가에게 선물을 내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희생하는, 희사하는 선물 드리는 성탄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거, 거기다가 의미를 두지 마시고 내가 예수 믿고 누가 유익을 보는가, 내가 예수 믿고 누구에게 선물이 되는가에 집중하는 성탄절 되셔서 선물하는 기쁨으로, 선물 받는 기쁨이 100원이면 선물하는 기쁨은 10,000원이거든요. 선물하는 기쁨으로, 베푸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